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로마서 15장은 복음으로 인한 하나됨과 또한 복음의 선교적인 미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도 그 두 가지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란 것을 말해주고 또한 이 복음의 전파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먼저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 이것은 할례를 지켜야 되는 그 요구를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할례가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한 기꺼이 유대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영원한 다윗의 나라가 올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셨을 때에 그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아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도 절기를 따라 성전을 찾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남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약 율법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9절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도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도 필요한 복음의 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긍휼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긍휼을 받았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애당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들려질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찬송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구절을 이어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들려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11절을 잘 보면 열방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모든 백성들아라고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그런 이방인들을 뜻한다면 모든 백성에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창조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것이 달라 보였지만 결국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동일한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는 그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두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서 이제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가리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계속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전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절망의 상태에 빠진 그런 죄인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득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한계와 절망에 빠져서 조그만한 구원의 빛을 바라는 것처럼 그들이 절망에서 허우덕거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들은 참된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소망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된 우리에게는 소망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도 그리고 내 삶의 현재와 지금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있을지라도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에서 자주 쓰는 교리문답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1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 그러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으로 이제 1문이 시작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다음으로 또 많이 보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데요. 답변이 꽤 깁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라는 굉장히 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사람의 비참한 본질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인간에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느 상태에 있든지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느 사람은 자동차, 어느 사람은 돈, 어느 사람은 애인,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것은 살아가는데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죽어서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사나 죽으나 누가 유일한 위로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답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 이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유일한 위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 교리문답의 일문을 섞어 놓은 것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로로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입니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위로가 정말 죽어서도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정말 아니면 사람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청년과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너무나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혼자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아는데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내가 외롭게 있을 때에 나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 않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청년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는 뻔한 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에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고 또한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니 반드시 기도해보고 반드시 말씀을 보라고 충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느끼면 어느 곳에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평강을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비참함을 대해서 깨닫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나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을 잘 깨달았게 된 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 시간 아니면 그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간절히 하는가, 말투 아니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부르짖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부터 신앙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리고 예전 분이어서 굉장히 이제 상식적이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합리적인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셨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빨이라는 것이 정말 할아버지에게는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의 사촌형이 키가 작아서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집안 사람들도 그 사촌형의 키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모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의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제 멈춘 것으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키는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이제 자라다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멈추었던 키가 다시 자라기 시작해서 10cm가 자랐습니다. 예, 저도 할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뒤에 해봤는데요. 10cm가 자라서 형이 맞던 옷이 다 이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촌 형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키가 자랐으니 옷을 사야 된다고 돈을 이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과연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누구의 기도는 키를 움직이고 누구의 기도는 키를 가만히 놔두고 있었을까? 이런 것은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도 시간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생각하는가였던 것입니다. 키가 안 자란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을 더 자거나 멸치를 먹거나 아니면 우유를 먹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런 과학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정말 키가 자라는 것을 보고서 정말 기도의 힘을, 신앙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을 본다면 대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과 측량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도 사실은 기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기도의 내용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내가 얼만큼 말씀을 읽었다, 이것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이런 종류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산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말 살아계신 소망으로 여길 때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믿음과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나중에 내 삶이 마지막 닿을 때에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여전히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 내 삶에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로마 교회를 보면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이 등장했고 또 이방인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방인들도 그냥 로마인들뿐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에 로마인, 그리스인, 소아시아 사람, 이집트 사람 등등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었을 것이고 그들의 언어도 피부색도 다양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야 믿음을 시작하는 초신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지역교회에서도 신앙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있었을 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시하지 않은 것도 달랐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학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도 모두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말하기는 결국에는 모두 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로마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나는 다를지라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를지라도 교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모두 다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습과 환경과 처지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가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도 이 복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곳곳에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본다면 옆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